오늘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여호수아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크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 두 가지는, 하나는 전쟁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땅 받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로 받는다면은 전쟁 이야기는 좀 재미있을 수 있죠. 땅 받는 얘기는 지루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라면은 전쟁이 좋습니까? 막 아파트나 빌딩 추첨해서 공짜로 분양받는 이야기가 좋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만약에 정부에서 소집 공고가 났는데 뭐 북한이나 일본하고 지금 전쟁이다, 모여라, 이런 것과 아파트나 땅, 큰 빌딩을 추첨해서 주겠다, 모여라, 어떤 게 좋은 뉴스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전쟁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을,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기업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찬송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보다 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계속해서 땅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지루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이미 받은 기업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축복이,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며 여기에는 자족하며 감사와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해서 받아야 될 기업은 무엇인지, 오늘 뒤에 보면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해서 받아야 될 기업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런 예비된 기업들을 받는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이미 주어진 기업과 또 앞으로 받을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지파는 각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땅은 가장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인 신광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전에 13장부터 땅 분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짜 가나안 내부에서 이 땅 분배는 사실은 오늘 15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받은 지파가 유다입니다. 유다. 그리고 이 유다는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땅을 이 제비를 통해서 분배받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민수기가 뭡니까? 사람 이 인구 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에 2번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2번 다 이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은 76,500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각 지파 인구 숫자에 따라서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분배해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분배해 주되 제비를 통해서 기업으로 주어라. 기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 있어서 숫자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가장 큰 땅을, 또 가장 중요한 지역을 분배받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주는 예언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역시 유다를 위한 기도가 분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고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너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며 너에게서 통치자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 예언 축복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유다가 분배받은 지역에 경계선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는 그 내부에 있는 많은 지역, 우리로 얘기하면 동네 이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15장이 가장 깁니다. 6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경계선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해서 남, 동, 북, 서 이렇게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의 경계선은 우리 1절 끝에 보면은 가장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 나오죠. 에돔은 다른 나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 갈가에서 다시 아스몬과 이집트 시내와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래서 다른 나라와 경계선, 남쪽 제일 끝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쪽의 경계선은 사실 지도를 보면 간단합니다.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 경계선만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쪽의 경계선은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동쪽 경계는 사해해안 안에 그 끝은 요단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으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동쪽은 요단강과 사해, 여매라고도 하죠. 거기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이제 그 나라 아니기 때문에 지역들이 나오겠죠. 거기에도 많은 지역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그래서 7절 보면은 북쪽 경계는 하고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곳은 여부스 성의 남쪽에서 가깝습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의 경계는 흰놈의 골짜기 서쪽 언덕 꼭대기입니다. 그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제 서쪽이죠. 서쪽은 어디겠습니까? 지중해가 되겠죠. 지중해 바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지중해와 그 해변은 서쪽 경계입니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 그들의 집안별로 얻은 땅의 사방 경계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사해 요단강, 북쪽으로는 예루살렘,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지중해 옆에 여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사실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원수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을 대처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지파가 바로 유다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유명한 그런 지역들이 있지만 세 지역을 소개해 드리면은, 첫째는 예루살렘, 아까 봤죠? 예루살렘. 그 당시에 신앙과 정치, 군사, 지리적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이 이 안에 있었고, 또 이제 내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메시아가
탄생한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베들레헴 요브라다, 네가 유다 지파 중에서 적은 지역이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우리 다음 13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어제 우리 그 갈렙 얘기 있었죠? 갈렙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오늘 또 그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바로 이 헤브론이, 그들이 이 헤브론을 중심한 가나안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부인들이 매장된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막벨라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돈을 지불하고 산 땅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의 이 막벨라 밭 그리고 굴은 법적으로도 그들이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비를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완전히 이것은 수동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줬다고 했죠. 이 제비는 지금 말로 하면은 그냥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수기 26장 명령에 대한 순종이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이는 제비를 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자세입니다. 모든 주어지는 결과는 최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선택해서 가지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또 심한 갈등과 그런 내부의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족하며 감사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의 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며 모든 인간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비를 통해서 그들이 수동적으로 받는 그 기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적극적으로 구해서 받는 기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우리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이 지파 분배를 보는데 적극적으로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서, 간청해서, 우리 얘기로 하면 뭡니까? 기도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받는 기업 땅이 이 유다 지파에서 유일한 지금 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 것은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오늘은 다시 범위를 축소해가지고 이 갈렙의 딸
악사, 그리고 그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온니엘. 온니엘은 이제 사사기에 넘어가면은 첫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구체적인 샘물을 구해서 받는 내용. 우리 18절에 보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유다 땅의 일부를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이라고도 부르는 기럇 아르바 마을을 주었습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사람들의 세 집안을 쫓아냈습니다. 갈렙이 쫓아낸 아낙 사람들의 집안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레였습니다. 이들은 거인족 아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은 드발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옛날에는 드비를 기럇 세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 세벨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 그 성과 싸워 이긴 사람은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악사가 결혼할 때 악사는 온니엘이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달라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나갔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땅은 너무 메마른 땅이에요. 저에게 샘물이 있는 땅을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악사에게 위쪽과 아래쪽에 샘물이 있는 땅을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받았고 모든 집안들이 자기 목에 땅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18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있죠. 거기 밑줄 그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도 병자를 만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날 때마다 너는 무엇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 번 묻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주시는데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해서 받을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절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예정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은 생명인데 천하보다 귀한 것. 그런데 우리 아까 찬송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기업 중에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고 구원, 믿음, 은혜 이런 기업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제비를 통해서 최선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깊이 묵상하시며 자족하시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함으로써 앞으로 주실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것을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잘 알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갈렙 그리고 그의 사이 온니엘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해서 우리 얘기로 하면 기도해서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해서 받았는데 받아서 다 제 것이 되었습니까? 받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기도의 범위를 여러분 정상적으로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이 기도의 범위를 정의 내려주는 곳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기도는 어디까지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가 기도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입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여기 나오는 갈렙과 온니엘의 모습처럼 싸우고 투쟁하고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혜택을 공유하는 것까지가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미 주신 그 기업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서 무엇을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업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는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해서 받아야 될 기업들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쟁취하고 싸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복된 우리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기업은 기업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받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돼야 되는 것이 기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